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은 이 사건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분수령과도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과는 그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유명세를 타게 되자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가 상대적으로 실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나사렛 예수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큰 위기감과 그런 의식이 극에 당할 정도로 팽배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은 그야말로 이 유대 사회에는 핵폭탄급과 같은 그런 충격을 주었고, 그러지 않아도 이 예수가 눈에 가시처럼 밟히는데 그를 죽이려고 도끼를 품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사로의 이 기적의 사건은 한마디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열정, 이것은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열심 때문에 결국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삼키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완수될 수가 있었고, 또 이 모든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만 보다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붙는 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써 우리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생명과학이니 의학이니 갖가지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하지만 죽음은 인류가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지구 환경을 좋게 하고 생존 조건을 조금 더 좋게 해서 조금 더 수명이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거시적으로 전지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탄소를 많이 소비하고 우리가 탄소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수익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본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식량도 늘어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지구 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재화를 축적시키고 재산을 불리고 부를 축적해서 잘 사는 것 같아서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전 지구적으로 다 평균을 더해보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그저 좀 많이 먹고 부를 좀 더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조금 더 수명이 20, 30년 더 늘어날지 몰라도요, 결국은 인생들은요 살다가 다 죽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등장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분이요, 그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예수님의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심지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런 능력들을 볼 때 먹을 거 걱정이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먹을 거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광야의 모세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지만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떡과 고기를 막 나누어서 주시고, 음료수도 막 물로 그냥 포도주를 맛있게 그냥 바꾸어 갖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좋은지 몰라요. 와, 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제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이 로마 저것도 다 물리쳐 주실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 해도 이 예수가 행한 것만큼이나 이런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군중들에 대한 주님의 인기는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 그때마다 주님은 자신의 종족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여러분 주님의 열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두 미혹되고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봐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겁이 나서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주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산된 행동들입니다. 계산된 행동.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 이 어머니들은요 이렇게 당시에 유명 인사이셨던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주님과 참 친분이 있고 또 그 주님이 또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유명한 분한테 내가 내 저 유명한 분하고 나하고 알아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마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는 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하고 참 이렇게 친분이 두터운 것에 대해서도 어쩌면 마음속에 아마 참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급성 중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수가 있었을 텐데 하면서 오매불망 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면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점점점 시름시름 알아가고 이제 더 이상 기력이 다 빠지고 죽어가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심부름꾼들은 하몽차상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길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러면서 노심초사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 오라비를 바라보면서 이 누이들은 애간장이 끓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절규하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망연자실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소망을 신락같이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오빠가 죽어버렸으니 다 허사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이제 죽어버렸다. 이제 끝났다. 우리 오빠라고 별 수 있나?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해야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들은 또 살아야지. 이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전부 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아둥바둥 길을 쓰고 온갖 모든 좋은 약, 좋은 의사 다 만나고 다니면서 막 치료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은 그 병을 이기지 못해서 죽을 때 그 유족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은 자는 죽으면 장사하고 산 자들은 또 살아야지. 이거 인생 아니에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결혼식장 가지 말고 장례식장 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야 인생을 지혜를 배울 수 있으니까.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는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율법으로는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그대로 놔두고 계속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마냥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시신을 그냥 한 켠에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관습대로 나사로의 시신에 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배로 둘러싸고 그렇게 해서 무덤에 안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세를 지낸 후에 고국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주님이 저 마을 근처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그게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도 마리아도 그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한 32절 말씀에도 마리아도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그동안 보아왔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믿음도 이내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죠.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지만 이제 죽어버렸으니 다 끝난 거 아닐까요? 이 의미죠.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마르다가 한 이 말은 뭔가 그녀가 좀 애매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확실히 주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에 근거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능력들을 봤을 때 죽음조차도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죽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죽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건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신 주님일지라도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순 있을까?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아직 그것까지 믿음이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마르다의 애매모호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만약 그녀에게 확실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죽은 우리 오빠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죽음도 이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마르다는 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그녀 속에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르다의 어정쩡한 믿음과 대답 속에서 주님은 도리어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야, 너 뭐 그렇게 주저하고 있어? 너 뭐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어리둥절하게 그러고 있냐?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가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둥절하니까. 그래서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죄송합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요. 에이, 주님, 지금 아니고 나중에 말이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주님과 대화하는 마르다의 말과 생각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르다는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마음속에 이미 스스로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시니까. 대놓고 말은 못해. 에이, 주님, 죽은 자는 살리시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님이라도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해도 기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차원이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주님,
맞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온 세상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되면 그때 우리 오라비가 살아나겠지요. 그건 저도 알아요. 지금 마르다의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 마르다, 나는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할렐루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빛이 이깁니까? 어두움이 이깁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빛이 없고 어두움이 있을 때는 어두움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다 사라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망의 어두움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사망은 그 즉시로 떠나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 지금 내가 생명이요, 지금 내가 부활로 여기 와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에게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딱 말씀.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내가 부활이고 내가 그 생명 자체인 것을 네가 믿느냐? 먼 훗날 마지막 날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부활이고 지금 당장 내가 생명으로 와 있어. 나사로의 죽음도 생명이 왔으니 끝이야 이제. 그의 죽음도 부활의 존재인 내가 있으니 그는 다시 살아날 거야. 네가 그걸 믿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5절의 이 유명한 말씀이 매우 의미가 깊은 선언인 거예요.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그를 믿으면 그 부활도 그를 믿는 자의 것이 된다는 의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앞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지금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지. 여러분, 나중에 어쩌다가 부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고 마르다처럼 빠져나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죽게 되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지금 당장 우리는 벌써 부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주님이 그 의미를 지금 이 마르다를 통해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시니 사망은 주님과 완전히 상극이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바로 그곳에는 죽음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부활 자체시요 생명 자체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죽지만 산다 이 말씀이에요. 죽음이 별로 소용이 없다 이 얘기. 죽음이 별로 힘이 없어.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삼켜 먹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모든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잃어버리죠.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요, 사망 앞에서는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아래서 다 그런 줄 아니까.
지금 마르다처럼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조차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마르다처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경험의 수준 정도에서 한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를 지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과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좀 못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은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과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겠어요? 믿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사망조차 주님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모든 경건한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지. 내가 기도는 하긴 했는데 일어나서 딱 나가는데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 해주실까? 이런 생각하는 거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나이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는 마르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이해의 한계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 믿음의 효력을 다시금 여러분들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사업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는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 인생에 모두 뿌리내리고 있는 저주의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와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그래야 나머지 모든 삶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고작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거 응답해 달라고 거기에 매달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마르다가 주여 내가 주님이 지금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어요,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은요, 이런 연약한 믿음의 성도,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그 먼 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5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 그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죽음 앞에서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것으로 말미암아 삼킨 바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그는 말했습니다. 이 장막, 이 육체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려고 함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을, 부활 생명을 덧입고자 합니다. 그러면 죽을 것은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사망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부활 신앙을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죽음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 마치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허무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요 다음 생에서 환생하게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죽으면요 다음 생에서 환생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한간에 많이 떠돌죠. 다 허구고 거짓입니다.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 그거라도 붙들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 죽으면 끝이라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있겠거니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덧입혀질 새 생명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생한다, 개로 태어난다, 업보를 통해서 소로 태어나서 또 나라를 구해가지고 네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생명은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장난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긴 본문을 통해서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경황이 없는 중에도 마르다는요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프고 경황이 없는 중에 초상을 치르는 중인데도 마르다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예수님께 대한 그녀의 믿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였지만 그녀는 너무 세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여론과 사람들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여 온 조문객들 중에는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왔다 그랬어요. 조문을 오기가 쉬웠던 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5리 정도다 이랬는데요. 5리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돼요. 걸어서 오면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오면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한 2, 3km 정도가 안 돼요. 원문을 보면 2, 3km 거리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뭐 날 좋을 때 산보하면 올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예? 마르다는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기 오빠가 죽기 전에 오시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빛날 텐데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걱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제자가 스승 걱정하고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멀리서 종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막 달려가서 예수님 스탑, 예수님 여기 계세요, 오지 마세요. 이미 우리 오빠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서는 거기서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오시죠. 벌써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러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대중들의 생각이죠.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지만 죽은 나사로는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병들어 죽었던 그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고칠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에 짓눌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뿐 아니라 그곳에서 조문해온 모든 문상객들도 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 이런 시선이 마르다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할까 봐. 야, 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너희들이 그렇게 평상시에 예수님하고 너희들 친하다고 자랑하더니 그 봐라, 예수님이 나사로는 못 고쳤지 않냐? 마르다는 지금 그런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도 흔들려요. 사람들 눈치 보고 계산하고 주저하고 머뭇하다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요, 이 마르다는요, 몰래 주님을 만났고 또 28절에 보면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가만히 가서 가만히 가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드디어 왔어. 예, 빨리 일어나봐.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야, 마리아,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너 찾으셔. 나와봐. 마르다는요, 주님도 상갓집에 오시지 말라고 했을지 몰라요. 예? 그래서 30절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동구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동구 밖에서.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집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마르다가 만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셔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 믿음의 교훈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속에 정말 부활에 대한, 예수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때마침 또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사순절,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40일간의 이 사순절, 이 기독교 전통이죠. 로마 교회에서 생겼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또 묵상하는 그런 또 이 사순절 기간이 또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또 계속 보려고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